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탄의 은혜와 그리고 성탄의 축복이 임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복음의 비밀이 임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모는 자꾸 물어봅니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 경남에 있는 목사님들 방이 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보 아무 말이 없다. 그냥 드리면 안 되겠냐. 늘 드리는 대로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오시는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아마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 놓고 혼자 고민을 계속 했어요. 어떻게 하지? 또 아침에 기용이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 주보를 몇 장을 준비를 할까요? 그래? 근데요, 너무 정확하게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찬양 때도 믿음 좋으신 분들은 집에 있고 그리고 나는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꾼들만 오고 적당하게 이렇게 방역되도록 보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0년 전에 찍은 사진 한번 보실랍니까 여러분?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이 여행지에 가서 찍은 사진 한번 보세요. 아마 20년 전에 그 추억이 묻어나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왜 이리 촌스럽지? 촌스럽게 머리도 하고 옷도 촌스럽게 입고 배경은 보겠는데 추억은 되는데 빨리 사진 안 보고 싶잖아요. 근데 오늘 2020년 전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우 그때까지 머리가 안 좋아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강대상을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전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만 하니까 여기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일꾼들이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천 년 전부터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만 하니까 성취되어지는데 동방에서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 구원자가 오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며 즐거움이 행복 속에서 많이 하니까 낙타를 타면서 맞아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걸어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키기 위하여 거짓을 이야기하며 소동을 피우며 심지어 이제는 그 아기 예수 오신 그때부터 2년 전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라. 왜? 그 속에 구원자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하는 왕권을 가지고 예수 오신 것을 어마어마하게 반대하는 바로 왕도 있습니다. 2020년이 지나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온 인류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하며 심히 즐거워하며 경배하는 자와 그 예수 그리스도 성탄 그 주인공을 어떻게 하든지 많이 하니까요. 변모시키고 그리고 상업화시키고 그리고는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경배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하도록 모슬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심을 희석시키고 방해하기 위해서 소동하는 자, 거기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은혜빛 교회와 예배하는 한국교회와 예배하는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은 동방에서 배를 보며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큰 기쁨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런 일꾼들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어제 중국에서는 성탄 전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마스크도 안 꼈어. 다 모였어. 이래가지고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하는 걸 쭉 이렇게 보내왔어요. 임마누엘 최고로 누리는 성탄 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고, 전에는 한국은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중국은 핍박 속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역전이 되어져서 한국은 코로나 2.5단계 3단계지만 경제 때문에 2.5단계로 낮췄는데 모든 부분들은 3단계와 같은 일들 때문에 저희들은 거리 찬양도 못하고 그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행사도 못하고 있다. 오늘 저희들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일상이 아예 2020년은 그 일상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남아공에서부터 또 변종에 와고 또 영국발 또 변종에 있고, 그리고 백신이 만들고 또 그 변종의 변종 때문에 또다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고, 또 그 변종의 변종을 치료하기 위해서 백신이 만들어지고 그 변종이 또다시 변종이 되어져서 계속 많이 하니까요,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모이는 것을 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질병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많은 정치,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가면 갈수록 많이 하니까 헤롯 왕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경배하며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기 위한 믿음의 비밀인 보배합을 열어서 거기에서 만약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진하며 드리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올 때부터 많이 하니까 세밀한 인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경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가운데 헤롯 왕에게 가서 말하지 말고,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피해서 가게끔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한국과 237에 많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 때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마지막을 위하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을 다 준비하셨고,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을 세워서 이 언약의 계보가 그대로 전달되어졌고,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렘넌트들과 제자들과
중직자들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우성 들립니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의 아우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여행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우성을 들어봤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여행사 사장님이 월세를 내지 못하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받은 모든 여행 경비를 다 받아가지고 해외에 호텔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많이 하니까 준비했는데 해외에 보낸 돈들은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그 고객들한테 반환금을 주기 위해서 많이 하니까 하루에 투잡을 뛰면서 마저 일하시는 사장님들 인터뷰 보셨잖아요. 식당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자금이 없기 때문에 월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요. 이래가지고 계속 많이 하니까 문 닫는 곳이요 계속 늘어납니다. 아마 1년만 더 지속되어지면 문 닫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을 겁니다. 왜? 문제가 있는데 문제의 답을 모르면 문제에 빠져들게 되겠죠.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코로나19를 뚫어갈 수밖에 없는 복음의 답을 가지지 않으면 코로나19 때문에 문 닫는 교회들도 많아진다니까, 문 닫는 가게들이 많아진다니까, 문 닫는 렘넌트들이 많아진다니까, 문 닫는 미래가 많아진다니까. 하지만 반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딱 비대면 준비하고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 나심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문제가요 너무 좋다니까요. 진짜 많이 하니까요 음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가 더 좋습니다. 대충 해서 밥 먹고 살려고, 그리고 식당에 마인드도 없고 철학도 없고 이런 데는요 어떻게 하냐니까 문 다 닫아요. 어제 조금 속상했어요. 제가 휴대폰을 이렇게 했는데 그 휴대폰 사장님이 사기꾼이라 이랬는데 지금 경남 일부에도 나왔어. 저는 분명히 그 사장님한테 폰을 사러 갔는데 저는 거기에서 폰을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장님이 길 건너 삼성 프라자 거기에다가 아는 분하고 둘이 뭘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 저 폰이 여기 사장님, 사기꾼 사장님 집에 간 게 아니고 개통을 삼성 프라자에서 했는데 내 주민등록증, 집사람 주민등록증, 내 카드 가지고 가서 여기서 끄는 게 아니고 어디 좀 갔다 온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막 거기 갔어. 그래 이분이 교도소에 잡혀갔어. 너무 큰 사기를 쳐서. 저 기지국에 고객센터에 전화했어요. 나는 삼성 프라자 어디점에서 안 했다. 나는 우주텔레콤 여기에서 했는데 왜 내가 거기에서 했냐. 어쨌든 거기 갔대. 거기서 되어졌대. 내 폰을 개통한 직원 주라. 어디 점인지 주고 가서 이야기를 했거든. 난 당신하고 계획한 적이 없다. 나는 삼성 프라자하고 계획한 적이 없다. 어떻게 당신이 내하고 계획했다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냐. 이거는 문서 위조다, 위조. 그러니까 이 직원도요, 저도 선생님을 본 적이 없네요. 저도 선생님과 계약한 적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간에 변호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앞으로 모든 변호는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서류에 보니까 삼성 프라자 거기 가서 정확하게 사인한 거 다 나와 있습니다. 어제 거기 갔어요. 직원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번에 녹음한 거 들려드릴까요?
들려주라고. 당신이 내가 당신 만나고 사모가 당신 만나가지고 사인한 적이 없는 거 당신이 이야기했잖아. 그거 들어주라고. 왜 거짓말하냐?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왜 삼성의 이미지를 그렇게 흐리냐고.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고. 내가 돈 몇백만 원 때문에 여기 그러냐. 그리고 삼성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했어요. 삼성 프라자 관리하는 최고 상위 클래스 누군지 전화 빨리 주라고. 아, 왜 그러십니까? 아, 그런 일이 있다고. 뭐냐고 싹 이야기해서 전화 오고 난리예요 지금. 나 돈 필요 없다. 이건 이미지 너무 안 좋은 것이다. 삼성에 대해서. 삼성이 그거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삼성 프라자 거기에서 내 폰이 개통되어졌는데 나는 한 적이 없다. 내가 뭐 때문에 갑질하려고 여기에서 삼성 직원을 불러가지고 사모하고 우리가 폰 2개를 개통할 거니까 삼성 직원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인하게끔 했냐. 나는 거기 점에 들어간 적이 없다. 왜 폰 개통한 사람도 보지 않고 확인도 안 하고 개통시키냐. 이거는 분명히 문제 있다. LGU 플러스 내 담당한테 또 전화했어요. 대리점 담당하는 상위 감독자 전화 주라고. 전화 오고 난리예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더만요. 얼마나 삼성 직원이 높으신 분이에요. 친절하게 전화 받는지 몰라요. 역시 다르구나.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은 뭐 하냐니까 아버지가 사장인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요. 법적으로 하자고 막 이런 거. 이게 어디서 교육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 녹음해놓은 거 들려준다며요. 제가 이 이야기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어느 식당에 가면요, 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대충, 거기 앉아서, 뭐, 이래가지고, 기쁘게도 맞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식당 딱 가봐요. 진짜 많이 하니까 친절하고요. 그리고는 속이지 않고요.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해가지고 주는 식당이 있고요. 어떤 데는 돈 벌기 위해서요. 이상한 거 집어넣고요. 싼 거 집어넣어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요. 1년만 더 가버리면요. 다 차이 납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짜 공부하는 학생하고 공부 안 하는 학생은요. 시험 계속 쳐보면 압니다. 그러겠죠. 오늘요. 이런 현장을 보면서요. 저는 은혜빛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에 사장님이든 아니면 직원이든 중요한 일을 맡고 있든 여러분은 거기에서 많이 하니까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 선교사요. 현장 목사가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되지 않으면요. 대부분 여기에서 많이 하니까 전부 다 헤롯 왕의 권력 앞에 전부 다 많이 하니까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더욱더 핍박의 시대요. 더욱더 어마어마한 환난의 시대라고 마지막 때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매우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동방박사 같은 그런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선물들 그거 가지고 237을 살리고 세우지 않겠습니까? 혼란스럽고요. 두려워하고요. 그리고는요. 소동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예수 나심만 딱 덮으려고 하는 헤롯 왕과 거기에 심부름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나의 것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영원하지 않는데 물질과 자리와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수단해서 많이 하니까요.
메시아 오신 것만 딱 덮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마저 명예와 성공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제는 어마어마한 살인을 계획을 합니다. 이 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 자식이 어린 아이를 놓았는데 2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남자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메시아 오신 것만 숨기려고, 메시아 오신 것만 덮으려고,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려고. 왜? 유대의 왕이라, 온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자기의 특권,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니까 말세 때는 어마어마한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얼마나 어렵게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계속. 이래서 저 중동은요,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떻게 하죠?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모든 것을 마저 참살시켜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는 천국과 지옥이 그대로 나눠져서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천국 간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천국으로, 착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고통의 영원한 지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웬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부터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새벽 5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명성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이브를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불 다 껐어요. 앞에 여기만 불 딱 있어요. 이래가지고 찬양 사역자들만 딱 서가지고 많이 하니까 찬양하고 목사님 혼자 앞에는 불 싹 꺼지고 이래가지고 뭐냐, 아예 모이지를 못해요. 아예. 그리고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비대면으로 들어오는 성도들 조금씩 해가지고 전부 다 여기 뒤 화면에다가 많이 하니까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가정별로 전부 다 뭐 하냐니까 찍어가지고 전부 다 같이 지금 싹 찬양대도 어떻게 하냐니까요. 집집에서 찬양하는 그걸 그대로 틀어줘. 앞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근데 지금 보니까요, 치킨집 같은 데는요 배달이 밀려가지고 난리예요. 왜? 아예 이분들은 배달업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하는 말이 있잖아. 앞으로 비대면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든 개인이든 사업이든 다 무너진다. 오프라인만 가지고 있으면 다 무너진대. 앞으로 시대는 만나서 뭘 흥정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이 흐름 속에 4차 산업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랩런트들도 많이 하니까요. 밑바닥 인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요, 복음 속에서 유일성 찾아내라. 그렇겠죠. 아니 사막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다. 그런데 사막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집이 한 집밖에 없다. 그 집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서 시원한 생수를 이렇게 샘을 파가지고 생수를 판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게 유일성이거든요. 우리 은혜빛교회도 유일성의 비밀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산업인들도 계속 복음 누리고 237 앞에 마지막 때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놓고 계속 정식기도 할 때마다 요셉에게 주었던, 다니엘에게 주었던 창조의 지혜를 주셔서 유일성의 비밀을 찾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 싸움입니다. 유일성의 비밀을 찾는 일꾼을 절대로 쓰지 못하도록 이 헤롯 왕은 요셉 같은 일꾼이 요셉으로 쓰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다윗 같은 일꾼이 다윗으로 쓰지 못하도록 사울왕을 통해서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런데 요셉 같은 일꾼이 일어나니까요, 어마어마한 식량이 없는 기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여호와께 영광 돌립니다. 다윗 왕 같은 일꾼이 있으니까요, 블레셋에서 구원을 시키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이 뭐냐? 내가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을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 이 싸움이다니까요. 이 싸움이다니까요. 여러분, 이 유일성의 응답은 큰 거에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떠나보내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안진병이를 치료한 걸 보고 경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인자 갓 태어났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핏덩이를 보면서 만하니까 경배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237 살리는 유일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니까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마저 헤롯 왕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보고 그때마저 뒤늦게 무릎 꿇습니다. 그래, 우리 권사님 하시는 일들요, 유일성 계속 찾아내면 됩니다. 그런데요, 가면 갈수록 뭐하냐? 식당 문 다 닫아버려요. 4명까지만 가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5명인데 가족들은 가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4명 가야 된다 그러면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늘 1명 빠져야 돼요. 저가 빠지든지 그래야 되겠죠.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 계속 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뭐 했다, 요 사람은 요렇게 했기 때문에 뭐 했다. 맞는데 그거 참고고요.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께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나를 향하신 계획, 그분이 나에게 주신 미션, 그거 찾을 때 유일성은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니까, 딴 싸움이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 그거 찾느냐 못 찾느냐가 영적 싸움이다니까요. 내가 그분의 영으로 충만하냐 못하느냐, 이게 영적 싸움이다니까요. 그분의 유일성이 나에게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이걸 방해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이 싸움하는 게 영적 싸움이다니까요. 저는 오늘 보면서요, 야, 나라면 이제 막 태어난 예수께 경배할 수 있겠냐? 5,000명 먹이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무리를 걷고 안진병이를 치료하고 그리고는 고통 가운데 있는 혈류증 영이 낫고, 이럴 때 나는 그분의 벽에 무릎 꿇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께 평생 쓰임받을 사람은 가장 작은데 만하니까요.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큰 예배당에 가보라니까 거기에 막 찬양대가 500명 앉아있고, 그 다음에 막 오케스트라 있고, 어마어마한 앰프 시설과 어마어마한 방송 시설이 있는데, 그런 데 가면요, 누구든지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런데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이건 너무 잘 해놨어요. 이렇게 안 돼 있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너무 아름답게요. 만약 비도 오면서 비도 떨어지게끔 이렇게. 아니, 동물 마구간인데 이리 잘 해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 보면 누가 경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많이 모이면 그게 성령이 역사할 줄 압니다. 그리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뭐 하나니까? 완전 종교 세상 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가장 작은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고 거기에 올인할 수 있는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 500억을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투자 안 할 경제인들 없을 겁니다. 왜?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합법적으로 뭔가를 한다면 분명히 투자할 경제인들 너무너무 많을걸요. 근데 저 상해비가 제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500억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이 없을걸요.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며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는 그런 역사를 보지 아니하고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를 보면서도 마냐, 이분은 메시아, 이분은 그리스도, 이분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임을 알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만 찬양하고 홀로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2만 명, 3만 명이 모여서 렘넌트 컨퍼런스를 할 때 하고 나 홀로 집에 있을 때 하고, 여러분 중심과 여러분의 마인드가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고 어디를 더 크게 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은 어디든지
적은 숫자일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막 태어난 아기 예수 같습니까? 여러분, 뭔가 보여줄 명함이 없습니까? 뭔가 이룬 것이 없습니까? 뭔가 가진 것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초라함 속에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낙이 삭기도 호산나를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예배하는 찐 예배자 되기를 원한다.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다가 기도의 시간을 알람을 맞춰가지고 계속 하긴 합니다. 알람 끄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알람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 상태 완전 다릅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체질이. 진짜 헌신자, 이런 일꾼들이 있으면요 후대 삽니다. 이런 일꾼들이 있으면 지역 삽니다. 이런 한 나라만 있으면 237 살립니다. 옥합파를 연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열지 않으면 절대로 옥합파를 열 수가 없습니다. 헌금 드리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면서 경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만약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일꾼들이요 전 세계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제 뜯습니까? 작년부터 우리 팀들이 카렌다를 이렇게 만드는데 1년 동안 있었던 교회 행사들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이만하게 해가지고 책상 카렌다를 해가지고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1월달부터 한번 다 봤어요. 2019년도 1월달부터 뭘 했는지를 쭉 봤어요. 은혜빛 교회에서 우리 자기 자신을 드리고 중심을 드린 이 헌신된 일꾼들이 이 강단을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면서 준비하는데 제가 몇 번이나 여기 설는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설는지도 모릅니다. 이걸 할 때 제가 가만히 봤어요. 달란트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아예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헌신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겠죠. 대충 적당하게 이 정도면 그래, 이 정도면 그래, 우리 이 정도만 해도 됐다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우리 저 어린 렘넌트들이 볼 때, 그리고 내가 볼 때, 헌신한 내가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아. 싹 뜯어버려요. 틀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최고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사업체에서 그 일을 할 때 생명 다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전도자. 이제는 연말 연시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때 미션 홈, 마가다락방,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비밀이 없으면요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어렵다니까. 근데 만약 집에서 적당한 음식 준비해 놓고 한 사람 초청한다, 이게 바로 뭐냐니까요, 초대교회 비밀이었다니까요. 집에서 차 한 잔 준비해 놓고 과일 준비해 놓고요, 주변에 있는 한두 사람만 딱 초대해서 뭐냐, 방역 딱 하고는요, 철저하게 관리하고는요, 그리고는 뭐냐, 내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세우신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 주신 그리스도 간증하고, 그리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위로주고 격려하고. 전도자. 여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비밀이, 이 응답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찔림을 주고, 그리고 미션을 찾고 기도 제목을 발견한 거 있으면 그거 딱 붙들고 감사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동방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인도를 따라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메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경배하게 하여 온 동방의 박사들처럼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일평생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갈보리 산에 가시고 그 은혜로 알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외치는 자는 없지만
생명 전하는 자는 없지만 종교인들은 너무나 많은 이때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감동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성탄의 주인공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